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때에도 힘이 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 더 힘이 되셔요. 참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님들 돕지만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극동방송은 전파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작은 액수라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매우 희박한 일인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남유다 최후의 날이 과연 올까? 설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다윗의 약속 언약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설마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유다의 최후의 날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24장 17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그것은 말만 왕이지 허수아비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황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1897년도 누구죠? 고종 황제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제국이라고도 불린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국은 왕이라고 안 하고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라고 했는데 말만 제국이고 말만 황제였어요. 허수아비죠. 열강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허수아비였는데 이 시드기야도 그랬어요. 시드기야도 말만 왕이지 바벨론의 허수아비였던 것이죠. 21살에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는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행위대로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는 걸 좋은 걸 따라서 하면 좋은데 뭘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따라서 했어요. 좋은 걸 따라서 하는 것은 좋죠. 악한 것을 자꾸만 우리는 따라서 해요. 시드기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있는 것 같을 때는 바벨론 쪽에 얼른 가서 줄을 서요. 그러다가 애굽이 또 힘이 세진 것 같으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 끝부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돼 있어요.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애굽이 더 힘세 보이니까 배반을 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에 줄을 쓴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5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통치 9년 10째 달 10일 10월 10일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정말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바벨론 왕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예루살렘을 가보시게 되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예루살렘을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쉬운 성이 아니에요. 계곡의 높은 지대에 성이 올라가 있는 산성입니다. 정복이 쉽지 않아요. 함락이 쉽지 않아요. 성을 함락시키는 전투를 공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 계셨으니까. 이 공성전 전투를 하려면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무너뜨리는 자가 싸우게 되는데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최소한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3배 이상의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성을 무너뜨리는 게 어려워요. 시드기야는 남은 병력을 가지고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텼던 시간이 횟수로 하면 3년, 달수로 하면 1년 반을 버텨요. 상당히 많이 버틴 거죠. 이 시드기야는요,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국군이 달려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 기업, 회사, 방송국 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라를 통째로 살리나 죽느냐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시드기야의 갈등은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바벨론에게 저항합시다, 싸웁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자주독립, 민족해방 하면서 외치는 백성들의 외침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명분이 있어 보여요? 어떤 게 더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고 어떤 게 더 맞아 이게 더 명분이 있지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백성들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 이 성을 지킵시다, 자주독립입니다, 바벨론에서 독립합시다 하면서 시드기야에게 저항할 것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있어도 어려운 결정이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시드기야는 저항할 것을 선택을 해요. 많은 고민과 생각과 또 생각을 하면서 그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메시지는 마치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기는 매국노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싸웁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독립합시다, 투쟁합시다 외치는 신하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의 외침은 너무 명분이 있어 보여요. 우리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한참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치열하게 데모를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 듣지 않았던 단어들을 막 듣게 돼요. 민족, 해방, 자주, 독립,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니까 와, 세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여기서 듣네. 역시 대학은 이런 곳이구나. 막 가슴이 뛰어요. 피가 끓어올라요. 시드기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부하들의 외침과 그 구호, 그 피가 끓게 하는 그 구호에 가슴이 끌렸죠. 너무나 확실한 명분이 있어 보였죠. 여러분, 정치는 대의 명분이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정치 속에서 살아요. 가정도요, 정치가 있어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명분, 대의 명분이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 성을 지키며 싸우는 것이 확실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분 사이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드기야가 싸웁시다 하고 칼을 뽑을 때에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박수를 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진짜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하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호를 받고 싶지요. 그렇게 1년 반을 버틴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토록 버텼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는 의지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과 맞서서 버티고 있으면 틀림없이 누가요? 애굽의 군대가 돌아올 것이다. 왜요?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제일 원치 않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도 제국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힘이 커지는 걸 누가 제일 원치 않아요? 미국이죠. 미국이 초강대국 제국인데 자꾸 중국의 힘이 커지니까 대만을 가지고 중국을 누르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국의 힘이 팽창해 올수록 위협을 느끼는 것은 전통적인 제국이었던 애굽이었죠. 시드기야는 그것을 판단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으면 아니 애굽이 돕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가 자기들 싸움을 싸워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정치적 계산을 한 거죠. 그 정도 머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전세는 뒤집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명분도 얻고 뭐예요? 실리도 얻는 거예요.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고 시드기야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요. 3절 보세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요. 성을 봉쇄를 하고 이렇게 압박해 오니까 성 밖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양식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야 물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망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칼을 뽑지요. 활을 쏘죠. 자주와 독립, 민족과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사그라져 가요. 아니 밥을 먹어야 그것도 외치는 거죠. 양식이 있어야 칼을 뽑든지 창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 이제 먹을 양식조차 떨어져 갈 때 그때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 같은 기쁜 소식을 시드기야가 듣게 돼요. 그것은 애굽의 군대가 출병했다라고 하는 첩보였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지금 쌀이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백기를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는데 기다렸던 그 애굽의 군대가 출병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호를 하고 그 아마 성 안에 있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 시점의 내용이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이에요. 조금 뒤로 가셔야죠. 예레미야
37장을 보십시오. (1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예요? 듣지 않았어요.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파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라. 5절을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애굽의 군대가 출병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드기야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환호를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을까요? No, 아니요.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옳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애굽이 군대를 몰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지 않냐? 예레미야, 너는 틀렸어. 넌 가짜야. 가짜 선지자야.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얻고 싶은 정치가의 야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왕에게 그대로 전해요.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 왕이 잠깐 포위망을 푼 것은 애굽인 밑에서 치고 올라고 하니까 그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는 되돌아갈 것이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열왕기하 25장.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요. 상황은요,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때 이랬다가 저녁 때 이랬다가 상황은 수없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자, 열왕기하 25장으로 돌아오셨죠? 애굽의 군대 때문에 잠깐 포위망을 풀었던 바벨론 왕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25장 4절 예루살렘의 성벽을 파괴해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되돌아가요. 바벨론이 반격해 온다니까 예루살렘의 창끝을 애굽에게 돌렸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 성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있던 그 병사들이 어저께까지 자주 독립, 민족 해방을 외쳤던 그 신하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히드기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야반 도주를 합니다. 4절 왕의 동산 견묵길로 도망하여 밤중에 갈대아인들이 그의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습니다.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추격대에 붙잡혀요. 그리고 끌려와요.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세상에 그 신문을 당하고 이제 벌을 받는데 끔찍해요. 7절을 보세요.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여요. 자식들을요,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여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그가 사랑한 자식들이 처참하게 시체로 나뒹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게 아름다운 하늘 아닙니까? 싱그러운 꽃과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자식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하여 죽어간 그 장면. 그리고 두 눈이 뽑혀요. 여러분, 인두에 불을 달고 가지고 이 눈을 뽑는데요, 여러분 손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거 뽑을 때 어때요? 벌벌벌 거리잖아요. 그런데 생 눈을 뽑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참하죠. 처참하죠. 그가 그토록 외쳤던 구호들, 자유와 독립과 해방과 민족이라는 이런 정치적 수사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명분도 진리도 다 온데간데 없어요. 죽기까지 왕과 함께 하겠노라고 했던 신하들도 부하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토록 아꼈던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 인생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토록 따랐던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애굽의 군대는 오지 않아요. 끝까지 오지 않아요. 모두 다 허망한 신기루였죠. 여러분, 우리는 헛되고 헛된 신기루를 붙잡아요. 정치적인 수사를 붙잡죠. 명부를 따라가죠. 진리를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유혹을 받으면서 속아서 마귀가 속삭일 때 이것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돈을 따라가죠. 명예를 따라가죠. 뭐예요?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두 눈에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세상의 정치적인 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사세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고니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분을 귀하게 여기며 진리를 따라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